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베스트 책 성경책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모두 66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장이 도대체 몇 장인지 아세요? 절은 몇 절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볼 법도 한데요. 구약이 929장, 신약은 260장. 그래서 합하면 1189장입니다. 절은 구약은 2321절, 신약은 7959권 절 해가지고 합이 31,173절입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특히 성경책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기록된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쓴 책, 그래서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살 때는 못 봤던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나열했습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요셉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을 하셔서 보통 이제 성령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바로 사랑인데요. 이 또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14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나쁜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한참 또 얘기하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참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결말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은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은 9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 사랑, 희락, 기쁨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평화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해지면 이제 바로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의 눈을 봐야 됩니다. 지금 성경책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보 보는 시간이 아니고 사람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5가지 열매인데요. 그 5가지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 친절함, 착함, 성실, 온유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절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을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하고 약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오래 참음은 그냥 화가 막 나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일하면서 화가 막 나는데, 이 화나는 것을 내가 그냥 꾹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을 세상에서는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이렇든 저렇든 협력해서 반드시 내 인생에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관용을 마음을 갖고, 내가 당한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줄 그 때와 기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실 살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렵기 때문에.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잘 참는 것을 분노 조절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삼성 서울병원에서 당신이 과연 분노 조절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지 이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자, 11가지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에게 해당이 되면 이렇게 찝으세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심각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내 아내나 내 남편에 대해서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두 번째, 온라인상에 게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게임하고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막 이 뭔가 치밀어 오르는 화가 납니다. 자, 세 번째는 화가 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돼. 내가 핸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가지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좌절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네 번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화가 막 납니다. 네. 내가 잘못해도 남을 탓하고 화를 냅니다. 또 내가 잘못했는데 뭐 덕분 소리 치는 거죠. 그냥. 일곱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나 혼자 우는 경향이 있다. 막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떠는 거죠.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응? 막 그냥 하면서 막 내가 나를 못 이겨서 우는 거예요, 그냥. 예. 여덟 번째, 타인의 잘못을 보고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예, 어떤 방법이든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네. 제 아내가 그렇다고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예. 아홉 번째, 이건 심각해.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막 집어던져요. 이렇게. 예. 예. 이런 날은 반의가 있으면 안 되는데 반의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조심스러워요 지금. 예. 예, 참고로 반의는 저와 함께 바깥에서 일하는 친구입니다. 자, 열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자주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들어요. 예. 제가 나를 무시했어 이러면서. 11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내서 망친 적이 있다. 자, 손가락 꿇어보셨어요? 자, 한 세 가지까지는 정상입니다. 나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다 한두 가지씩 있는데 세 가지까지는 아주 그 전문가 의사 선생님도 그건 정상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막 짚어가면서 8가지, 4가지에서 8가지가 됐다라고 하는 분은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예,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 9가지에서 11가지는 이건 심각합니다. 예. 특히 마지막 9번째, 화가 나면 주변 물건을 집어던진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고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고쳐졌으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면 진 겁니다. 공감하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분노를 표출하면 당장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후회입니다.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참을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또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딱 한 가지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스피드, 속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늦어도 참지 못합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온라인, 인터넷 한 10초만 늦어봐요. 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거립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빠른 자 생존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것을 내가 빨리빨리 캐치하고 변화가 돼야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품질 경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품이 좋아야지 살아남는다. 그러나 지금은 속도 경쟁입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속도가 늦어지면 그거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긴 마음이 바로 조급함과 불안함입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조급함과 불안함.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꾸 조급해지고 경쟁에서 조금 뒤처졌다 싶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대인이 지금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는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을 안 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믿음을 이게요 심각합니다. 자기가 정한 때에 마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착각착각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 조급함과 불안함을 잘 컨트롤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임금으로 있는데요. 저 아주 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사울이 조급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내가 7일 있다가 반드시 온다.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라고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참지 못하고 임금이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그냥 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7일 있다가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임금이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에 대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면서 글을 내립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변명을 하죠. 자꾸 블레셋 강한 군대는 쳐들어오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조급함과 불안감이 이 사울 왕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실패한 왕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울 왕과는 정반대로 참고 또 참고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요즘에 제가 카톡에 올리죠. 그 생명의 삶의 주인공, 그 욥기의 주인공 욥. 이 욥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욥이 자녀를 다 잃습니다.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 재산을 잃습니다. 아내마저도 넌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욥이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을 버려.
그게 무슨 하나님이니? 너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너를 버렸잖아. 이러면서 욥기가 40장이 넘는데요. 3분의 1을 계속 욥을 갖다가 이렇게 말로 핍박을 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욥은 끄떡도 안 합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4장 14절 말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욥의 고백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이요,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받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무지하고 부족해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기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실 쉽지는 않죠.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데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는 환난 때문에 내가 뭘 배운다? 인내를 배운다는 겁니다. 인내를 자꾸 배우면 내가 이제 연단이 돼요. 연단이 되다 보면 소망이 나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 절대 어려움 없고 환난이 없으면 연단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촌놈이 하와이를 갔는데요. 아니 그 바닷가에 새들이, 아니 제가 가면 날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가면 저에게 옵니다. 아니 새가 아니라 너무 뚱뚱해졌어요. 이 새라는 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새야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먹잇감을 주니까. 내가 가면 날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와요. 완전 강아지가 됩니다. 시험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도 안 되고 자기가 새라는 것도 까먹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는 거죠. 인내는 환난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인내는 참아야 된다. 그 참는 것이 그냥 내가 나 인격자야라고 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참는 것은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야훼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되는 것들이 있죠.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내일 당장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휘초리를 든다라면 아마 우리의 종아리는 성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시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 화를 내고 그 누구에게 불평을 하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주셨던 것을 계속 기억하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 빚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면 1만 달란트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은 이 자는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가 밖에 나가서 100달란트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졌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진짜 세상 말로 쪼아댑니다. 너 내 빚 갚아, 내 빚 갚아, 내 빚 갚아. 그러니까 그냥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너는 그렇게 큰 것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그 작은 것 하나 탕감해 주지 못하고 없었던 걸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참을 수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렇게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는데 이렇게 막 답답하고 있는데 그 꽃을 파는 할머니는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고 옷도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뭐 얼굴은 꾀죄죄 하지만 그 환한 미소로 늘 그렇게 꽃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한 분이 가다가 할머니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아니요, 저는 늘 밝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고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나라고 왜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한 수가 높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이 있든 사흘만 참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흘만 참자. 예수님처럼 사흘만 참으면 나는 부활한다. 일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 갖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 사람과 갈등이 있었는데도 사흘만 지나고 나면 그냥 눈 녹듯이 녹더라는 거죠.
사흘만 참는 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앞으로 사흘만 좀 참아보자. 사흘만 참다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일을 하실 것이고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사흘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과 갈등도 한번 사흘만 참아보시기 원합니다. 독일인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해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조사를 하면 단연 1위가 루터가 나옵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요. 그 천년 아성의 천주교에서 1517년 기독교,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이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하고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개신교입니다. 속해 있는 것은 이것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만들어서 나간 인물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 루터 때문에 예전에는 예배도 아주 좀 성스럽고 막 그랬는데 좀 자유로워지고요. 복장도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뀐 것도 이 루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중심이다. 이 루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이 됐는데 그만큼 이 루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또 개신교적으로도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요. 이 루터가 사랑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제가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선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를지로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도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부터 11절 이 구구절절 귀한 말씀인데요. 루터의 마음을 강하게 때린 것, 제 영혼을 강하게 왔던 말씀은 바로 10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한마디 하셔야겠습니까? 내가 꼭 말 한마디 하고 내가 꼭 행동 하나를 해서 내 속이 좀 시원해야겠습니까? 그거는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대신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내가 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하실 거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에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절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이 절대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바로 오래 참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아는 만큼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래 참는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